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전도대를 파송하면서 특별히 제자들 12제자를 전도자로 보내면서 당부하신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 이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0장 전반부는 전체적인 내용이 너희가 가서 이렇게 전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반부가 다루고 있다면, 이 10장 후반부 쪽으로 가면은 그렇게 너희가 전도자의 삶을 살 때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인가, 전도자가 당하게 될 일들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전도자가 당하게 될 어려움들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전도자에게 당할 일,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당하는 일들이 뭘 거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핍박을 받을 것이다. 핍박을 받을 것이다. 미움을 받을 것이다. 결국 그것은 순교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교는 다 순교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핍박당할 것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이 전도자가 당할 어려움들을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보면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게 될 것이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할 것이고 총독들과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가장 먼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안정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고, 그래서 내가 기대하고 꿈꾸는 행복한 그런 인생이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갖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누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예수 믿으면 막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고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아마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다 손을 절레절레 흔들 것입니다. 대부분 예수를 전할 때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를 믿을 때 그런 선입견을 갖기가 쉬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이러이러한 복된 인생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할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하고는 정반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하고 다른 그런 결과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게 뭘까?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을 받으려고 행복해지려고 예수를 믿었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따르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우리는 갈등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서로 지금 모순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누가 틀렸냔 말이에요. 늘 얘기하지만 나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서로 상충될 때에는 예수님이 틀렸을 확률이 없어요. 내가 틀렸을 확률이 100%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 편안한 삶, 안정된 삶, 평탄한 삶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아니면 다르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0장 3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 세상에 온 것은 너희에게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검을 주려고 왔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 그런 표현을 분명히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이 예언을 할 때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실 메시아는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가지고 오실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실제 메시아가 탄생하셨을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분명히 그렇게 천사가 노래했어요. 이 땅에 평화의 왕이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실 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에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이 땅에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모순된 서로 차이가 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 갖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화평이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익숙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샬롬. 정말 우리가 잘 아는 샬롬. 이것을 헬라어로는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대단하세요. 에이레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둘 다 똑같은 평화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냐면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들을 다 회복시킬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평화를 이 샬롬,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지금 화평은 우리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화평의 의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할 때는요, 완전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렇죠? 모든 이 땅의 모든 분야가 다 평화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 가운데서는요,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완전케 하는 그런 평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의 이 평화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화평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고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화평, 너희가 알고 있는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너희에게 오해되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샬롬, 유대인이 생각하는 이 에레네라고 하는 평화는요, 세속화된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하고 섞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고자 했던 평화는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회복 가운데 소리 가운데 주어지는 평화, 본질적인 평화, 이 평화를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인데 자꾸 유대인들이나 자꾸 또 예수 믿고 복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그 평화를, 이 땅의 소리가 육신으로 누리게 될 평화를 자꾸 거기에 끼워 넣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해가 생기는 것이, 진정한 화평이라고 하는 것,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빚으시고 창조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 평화를 예수님은 지금 평화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모순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평화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한 것이고, 또 만약에 또 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 본다고 한다면 역시 이 땅에도 그 평화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또 부정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악을 제거하고, 그리고 이 땅에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참된 평화를 주시려면요,
그 과정 가운데서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악과의 전쟁. 영적인 이 싸움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이. 한번 가만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누구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그 과정을 한번 진행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영적인 싸움이 있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되기까지 그 전에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어마어마한 영적인 싸움이 뒤따라요. 얼마나 집요하게 마귀가 그 사람 예수의 평화를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지 우리는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다 보이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생하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10장 35절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 아멘. 예수를 믿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핍박한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나를 핍박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고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런 일이에요. 그렇죠? 가장 나하고 가까운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 나하고 가장 친한 친구들, 이들과 만약에 그들이 나를 핍박하고 불편한 관계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요, 분명히 내가 안 믿는 가정에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만약에 가족들하고 아무런 불화가 없이 아무런 갈등이 없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내가 완전해가지고 내 신앙생활이 너무 완벽해가지고 내 가족들이 손톱만큼도 꼬투리 잡을 만한 것 하나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뭐예요? 가족들이 하자는 대로 다 타협하고 양보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예요. 여러분, 한국 같은 사회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 한국은 유교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가장 예수 믿고 나면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제사 문제예요. 그렇죠? 제사 문제. 예수를 믿었는데 믿지 않는 부모님이 제사 때가 되면 와서 절을 하라 그러고, 왜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조상을 잘 섬겨야지, 조상한테 잘 해야지, 조상한테도 잘 못하는 놈이 무슨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절을 하라고 얘기할 때 만약 타협해버린다고 한다면은 신앙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양보해버리고 나면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또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일날 가족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주일날 모임을 하는데 왜 너만 유독 교회 간다고 빠지느냐, 이런 핍박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지금도 당하고 있을지 몰라요. 왜 너만 유독 네 믿는 하나님만 유독 그렇게 유별나냐, 왜? 네가 믿는 하나님도 가족들하고 잘 살으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왜 너만 꼭 빠지려고 하느냐? 매번 왜 이렇게 분위기를 망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요, 맞춰주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 부모님을 잘 섬기라고 했지, 그러니까 빠져서 가서 주일날 모임하고 제사 드릴 때 절하라고 하면 절하고,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생겨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의 신앙은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맨날 제자리 걸음입니다. 절대 그 신앙이 성장해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가 와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요, 우리는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게 요구하는 것조차도 거절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들을 거절해야 될 때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는
그렇게 가까웠던 가족들, 그렇게 가까웠던 친구들. 근데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나면요,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무언가 불협화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불편한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들이 싫다고, 그것들이 두렵다고, 관계 깨어지는 것이 두렵다고 양보하고 타협하면요, 우리 신앙은 절대로 성장해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정쩡한 그런 신앙, 결단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 이런 신앙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고 계세요. 오늘 37절,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을 읽으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만약 예수님이 지금 계시면서 요 말씀을 지금 만약 하신다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뭘 하나, 39절 하나를 더 더했을 것 같아요. 뭘 더했을 것 같습니까?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보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 분명히 추가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동의되시죠? 분명히 그럴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보면은요, 얼마나 애완동물들을 좋아하다 못해서, 가족처럼 생각하다 못해서 영혼의 반려자로 생각하는 이런 시대에는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부모님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고,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하지 않고, 심지어는 네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모님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 이건 별로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워낙 이 부모들에게 잘 안 하는 시대라서, 대충 하고 사는 시대라서. 근데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은 갈수록 요즘 시대에, 옛날에는 자식들이 여럿이나 되었으니까 그나마 좀 분산이 됩니다. 그렇죠? 한 자식이 좀 미워도 한 자식이 좀 더 이뻐도 뭐 이렇게 좀 분산이 되는데, 요즘은 자식이 하나 둘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집중돼요. 거기에 보니까 가지고 자식을 마치 하나님보다도 한 10배쯤은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아닌데요. 여러분의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지 않나요? 한번 돌아볼 일이에요. 아니, 자식 안 귀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자식을 낳은 분 가운데, 부모 가운데 자식이 안 귀한 분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다 귀해요, 다 귀해. 고슴도치도 지 자식은 이쁘다는데, 아니 사람인데 자기 자식 안 이쁜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이뻐, 다 귀해. 그런데 성경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네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커요. 당연하죠. 복은 받아야 됩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분명히 복은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께 복 받는 비결이 뭐예요? 복 받을 짓을 하면 돼. 그렇잖아요. 간단한 얘기예요. 복 받을 짓을 하면 돼. 근데 복 받을 짓이 뭐예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뭐를 싫어하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순종해서 잘하면 하나님은 이뻐가지고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면은 복을 주시고 싶어도 하나님이 복을 줘요, 못 줘요? 못 줘. 복을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주신다니까.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 받을 짓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막연한 얘기 말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가지고 막 복을 안 줄래 안 줄 수가 없는 그 복 받을 것이 도대체 뭐겠냔 말이에요. 뭘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네? 말씀 순종, 예배, 또 다 정답입니다. 다 정답인데, 근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가지고서 그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냥 맥을 못 추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줄 수밖에 없는 복 받을 짓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내 목숨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시는 것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뭘 것 같아요? 돈도 있고 뭐 자식도 있고 다 있어요. 아마 부모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중에 아마 1순위가 자식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가만히 보면요, 자식도 1순위가 아닙니다. 뭐가 1순위일 것 같아요? 자기 목숨이에요. 자기 목숨.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어떤 한 분, 그분은 하나밖에 없는 자식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 자식이 말하면은 꼼짝을 못하고 다 들어주셨어요. 그 자식을 위해서 돈도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자식한테 다 걸었어. 다. 근데 그 자식이 암에 걸려서 죽게 되니까, 나는 내 자식 죽으면 나는 목사님 절대 난 하루도 못 삽니다. 그래서 걱정을 했어요. 제가. 와, 진짜 저 권사님의 아드님이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저 권사님 진짜 죽겠다고 할지도 모르는데.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아들을 따라서 돌아가셨을까요? 아니요. 잘 살고 계셔요. 아들이 죽기 전에는 아들이 없으면 난 하루도 못 산다고 그렇게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막상 아들이 죽고 나니까 산 목숨, 내 목숨은 또 살아야 돼요.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자기의 목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네가 소중히 여기는 것. 부모, 자식, 형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네 목숨까지도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드리면요, 하나님은 다른 것은 더 볼 것이 없어. 왜? 우리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으니까.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으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껌뻑 죽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복된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교라고 얘기하잖아요. 순교. 순교. 근데 순교를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아무에게나 기회를 안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네 인생 가운데서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첫 번째 것, 그것을 나한테 먼저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라기 1장 8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말라기 1장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부모님에게 드리는 용돈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인색하고, 자식에게 갖다 바치는 돈보다도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훨씬 더 아깝고, 심지어는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한테 들어가는 돈보다도 교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훨씬 더 적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라기서에 말라기 선지자가 하는 얘기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병든 것, 저는 것, 모자란 것, 그것을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고서 내가 할 도리를 다했다, 내가 복받을 짓을 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아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반문해요.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사람들에게 한번 드려봐라. 병든 것, 저는 것, 모자란 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그 총독이 과연 기뻐하겠느냐? 하물며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그분 앞에 병든 것, 저는 것, 모자란 것들을 갖다 바치면서 나 복받을 짓을 했다. 하나님께 할도리를 했다.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요. 자꾸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헌금 많이 드리라고 목사님이 지금 저 얘기하는구나. 돈 많이 드려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오해들을 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것은요. 드려져야 되는 것들은 최상의 것이어야 돼요. 최선의 것이어야 돼요. 과부의 2렙돈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어요. 왜 받으셨어요? 그의 생활비 전부를 털어넣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돈 많은 사람이 수백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수십억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왜 안 받으셨어요? 성의 없이. 지 있는 중에서 성의 없이 대충 드렸으니까. 다시 말해서 그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최우선 자기에게 아껴두고 나머지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헌금 액수로 본다고 한다면 과부의 2렙돈은 아무것도 아닌 돈이에요. 오히려 수십억의 돈을 드린 그 부자의 현금이 훨씬 더 양으로 보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분이었다고 한다면, 만약 하나님이 시간이 필요한 분이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받아들였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세요.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그분이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에게 헌금을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여러분의 부모님 같은 사람이 부족해가지고서 너희 부모를 나한테 바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나한테 갖고 와라. 나한테는 독생자 아들 예수가 죽었으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네 아들이라도 갖고 와라. 뭐 이러는 겁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드릴 때 최선의 것, 최상의 것,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하나님 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최선의 것으로 드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헌신에는요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41절, 4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부류의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제자들을 위해서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결단코 상은 잃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지자, 의인, 제자들 다 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목회자들 교회에서 일하는 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대접하면은 복 주겠다 이런 얘기일 것 같아요? 아니요. 제자의 이름으로 어린 나이에게 냉수 한 잔 대접하는 자에게도 결단코 상을 잃게 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돈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의 헌신에 관심이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한 가지에 있어요. 그것은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약에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잔을 대접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을 주실 그런 제목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말이 맞는 얘기가 되느냐면 10장 40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잘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잘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잘하는 것은 예수님께 잘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잘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가 뭔가를 행하는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하나님 그분께 잘하는 것이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게는 잘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소리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의 영혼에게 있어요. 그 사람이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가진 사람이든 못 가진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아니면 무지한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고 왜?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이 세상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관심이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떠나서 사람에게 잘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을 향해서 드릴 수 있는 최고 헌신으로 지금 받아주시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길 가는 소자에게 냉수 한 잔을 대접해도 하나님이 상이 없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물며 내가 마땅히 섬겨야 될 부모님,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내 자녀, 내가 마땅히 책임져야 될 내 형제 자매들, 여러분 마땅히 섬겨야 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만약 우리가 온전한 헌신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상이 얼마나 크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상급이 얼마나 크겠냐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보다 형제 자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내 부모 형제 자매 다 빼앗아가 버리고 하나님이 이기적으로 나를 다 독차지하려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참 신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부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하나님의 법칙은 신기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냉큼 받아서 잡수시고 오 잘 바쳤다 그리고 입 딱 씻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들여서 헌신한 그것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다시 되돌려준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너희 형제와 자매와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네 형제와 자매와 네 부모를 나를 섬기듯 주님을 섬기듯 섬겨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그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부모님의 말을 듣고 교회를 안 가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것이 마치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착각입니다. 같이 죽는 길이에요. 같이. 부모를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부모의 육적인 어떤 그런 요구들을 만약 거절해서 잠깐 불편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식을 만약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인해서 잠깐 자식이 부모에게 서운함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그 부모 그 자식을 영생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들어서 같이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고 한다면요 부모에게 자식에게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일이에요. 근데 자기 신앙도 없으면서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누구를 구원시킵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합니다. 술 먹는 사람들하고 같이 술 먹어주고 담배 피우는 사람하고 같이 담배 피워주고 이상한 일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해주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 천만만만의 말씀입니다. 같이 빠져 죽는 길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내가 구원 얻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서 누군가를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궤변을 들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길 가는 소자에게 냉수 한 잔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않겠다 하신 하나님께서 만약 내 부모와 내 자식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얼마나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냐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합리화시키지도 마세요. 부모에게 효도간다고 하는 명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선순위에서 두 번째로 밀쳐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가족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잠시 보류합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딱 놓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머지 것들을 다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목숨을 취해가고 그냥 죽이고 끝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기대했던 것들을 다 이루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세요. 이 5월 가정의 달을 여러분이 보내면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는 최고의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열심히 기도해서 여러분의 그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인생으로 바꾸는데 여러분이 역할을 하는 것, 그거보다 더 귀한 헌신이 선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을 딱 삶의 중심에 놓고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천국에도 상급이 풍성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다 응답하시고 채우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